그분도 나는 죄에 속했다, 나는 죄에 팔렸다. 이 사망의 몸이라고 했는데 죄의 종인 죄에 팔린 저희들이 어떻게 의의 종로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옳은 일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래 너는 참아라. 그래 너는 순종하라. 그래 너는 이 일을 행하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지 않으면 절대로 저희들은 의나 선을 근처에도 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게 하는 자, 참게 하는 자, 순종하게 하는 자는 누구를 이와 같이 은혜를 주시는고 하니 하나님은 겸손해서 낮아져서 하나님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나는 참을래야 참을 수도 없고 순종할래야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이 맺힌 것이 풀어지지 않아서 나는 내 마음을 내대로 풀지를 못합니다. 한 번 마음이 돌아질 것 같으면 며칠씩 갑니다. 하나님 이렇게 마음이 고약한 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랑을 해야 될 줄 알지만 사랑하는 마음도 내게는 없습니다. 한 번 남이 잘못하는 걸 볼 것 같으면 내 마음에 혐의가 생겨서 그 사람 보기만 해도 그 사람 생각만 나도 누가 그 사람 말만 해도 그 혐의가 먼저 살아납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약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마음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보시고 그래 네가 내 은혜가 아니고는 네가 사랑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는 걸 내가 알았구나. 그래 내가 은혜를 주면 못할 게 뭐 있나.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상대방을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내 마음을 스스로 높게 해가지고 역사를 하시는데 어디에서 그 마음이 풀어졌는지 어디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나왔는지 어디에서 그 혐의가 조금도 생각을 안 나는지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의 변화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다 없어지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진지 모릅니다. 순전한 은혜로 되는 것인데 믿으면 되고 내가 행하면 되고 내가 순종하면 되고 내가 말씀을 드리면 들을 수 있는 중 하는 이 마음이 높은 마음이요 가만한 마음이요 사람이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고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의 말도 못 알아듣는데 같은 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 같이 마주서 가지고 이 얘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많아요. 깨닫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하시고 구원을 하고 복을 주겠다고 하는 복의 근원된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받지 않냐는 것은 무슨 마음인가니 크고 높은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지극히 사랑하는데 저 큰 성읍 너무 컸습니다. 왜요? 사흘길이나 되는 성읍이더니 얼마나 그 성이 넓고 성이 얼마나 건설이 되겠습니까? 사람 보기에 상당히 번성하고 그 물자가 많아지고 하니까 집 많이 짓고 높은 집 많이 짓고 그 여러 가지 물자가 많으니까 그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상당히 커졌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음까지 높아져서 교만해지니 하나님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낮추라. 낮아지게 해라. 참으로 사랑같이 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근본된 우리의 죄악 성품입니다. 이것이 악독이죠. 나를 작다고만 하면은 싫습니다. 나를 누가 멸시만 하면 이것이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어떻게 자존심이 강한지 한마디 말을 이렇게 하는 것과 저렇게 하는 것과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기분이 어떻게 사납고 어떻게 나쁜지 어떻게 부대접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이 어떻게 좋지 못한지 이것이 우리 마음이 높다고 하는 증거인데 하나님은 낮은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니느웨는
무슨 죄가 그렇게 악독이 있는 거 아니? 높은 마음, 큰 성이요. 요한계시록에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라. 오늘날 사람들의 유행이 뭔가니 크고 좋아하는 거, 남에게 잘 보이고 돋보이고 이 세상적으로 허영심에서 남이 알아주는 칭찬받는 높임받는 이 큰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낮춤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게도 하시고 순종도 하게 하시고 의를 행하게 해주는 일은 하나님은 참는 자에게 복을 주고 순종하는 자에게 의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에게 복을 주니까 복받을 말씀을 순종을 시켜놓고 복을 주지 그냥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공연히 마음의 흥분만 돼서 귀만 좋아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은혜를 받는 것은 실제상 참지 못할 사람이 참고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순종하고 자존심 높은 사람이 누구의 멸시를 받고도 달게 받고 그래 나 같은 거야 사실이지 뭐 저렇게 멸시보다도 더 받아도 되는 것이다. 예, 받겠습니다는 이 마음으로 낮출 때에 하나님께서 낮추진 자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니까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낮춰져서 이 말씀을 참고 견디는 참으로 순종하는 일을 결단코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주의를 지키면 지킬 수 있고 내가 하면 될 줄로 하는 마음이 얼마나 이것이 높은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성의 악독이 무엇인가 하니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큰 성읍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계통의 교회가 아닌데 우리 교회는 총회에 속해 있지만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암호교회라 이렇게 간판 쓰지 아니하고 예수교 장로회 암호교회라고 간판을 썼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 목사님은 대자 큰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대일본 제국이 망했죠. 또 대한 무엇이 망했죠. 대모이 망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자 큰 대자를 치시는 것이니까 대한이라고 하는 큰 대자를 빼놓고서는 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렇게 간판을 썼습니다.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높은 자를 낮추시는 원리를 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래, 높은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시다. 과연 사람들은 대한, 대일본, 대자를 갖다 붙이지만 하나님은 여지없이 낮춰줍니다. 자, 사람들이 우리를 큰 자로 봐주기를 얼마나 우리를 과시를 합니까? 이것이 니느웨의 악독이 되어서 하나님이 낮추시기 위해서 요나를 보낸 것입니다. 높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래야 주실 수가 없습니다. 낮아져서 자신의 비천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3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서 누구를 세워준다고 했습니까? 자, 3일날 누구를 세워준다고 했지요? 네? 크게 말씀을 하셔야죠. 예, 지극히 천한 자로 그 위에 세워준다고? 지극히 천한 자를 세워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극히 천한 자를 세워주시지 교만한 자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멸시받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일이라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복음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높임받는 것,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그렇게 칭찬하였나니라. 칭찬받고 높임받는 것은 하나님이 비유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내 스스로가 나를 낮추는 일도 해야 되는 동시에 남이 나를 낮추고 깔볼 때에 이것을 달게 받을 수 있는 마음이래야 하나님이 은혜 받는 귀중한 마음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추기는 쉬워도 내가 누구에게 멸시를 받을 때에는
내 자신이 낮춤받기가, 내 자신이 멸시받고 내 자신이 그 참 무시당할 때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낮아졌는가 해서 시험을 해봅니다. 체온계를 몸에다 대보지 않냐고는 체온이 얼마나 뜨거운지 찬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해보지 않냐고는 내가 얼마나 낮아졌는지 내가 높아졌는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내 자신이 모른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누가 무시하는 말 한마디를 못 참고 누가 무시하는 일 한 가지를 못 참으면 내 마음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습니까? 무시당하고픈 마음도 없을 뿐더러 무시당하는 말을 참을 수 없으면 내 마음이 이렇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낮아져야 되겠구나. 낮춤받아야 되겠구나.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자기를 낮추심에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까? 스스로 낮추십시오. 스스로 자신을 겸손한 자리에 하세요. 그래서 니느웨의 백성들과 왕이 그 왕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복을 벗고 배를 입고 낮췄다는 말씀이죠.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께서 나리기로 작정했던 진노를 내리지 않냐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니느웨의 악독이 무엇인고 하니 참으로 이 큰 것.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에 들 것 같으면 오래오래 가는데 이 시험이 한 번 들면 얼마나 오래 가는지 모릅니다. 저도 시험이 들면 오래 가서 마음이 기쁘지를 아니합니다. 이 시험은 왜 오는고 하니 야고보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그래요. 내가 옳은 줄로 알고 내가 된 줄로 알고 내 생각이 된 줄로 아는 생각에 사로잡힐 것 같으면 그 악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오래오래 갑니다. 한 번 토라진 마음은 풀어지지를 아니합니다. 얼마나 오래 갑니까? 내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가 자신의 마음이 괴롭고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지지 않냐고 감사한 마음이 안 나오거든 시험에 들은 줄로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시험이 들었죠. 자, 그러니까 이 시험은 내 마음의 교만 때문에 온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교만한 것에서 내가 나와가지고 내가 멸시를 받아 마땅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는 참 겸손한 마음에서 어떤 자리라도 잘 받는 그 마음이 이것이 하나님의 제일 귀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높으면 칩니다.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높은 것을 낮추시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높이 올라가면은 분명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일본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리만큼 일본 천황폐하를 신이라 해가지고 얼마나 높았습니까? 독일 히틀러도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걸 고쳐가지고 히틀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까지 고쳤습니다. 얼마나 높았습니까? 높은 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도 그 마귀가 은은히 높은 마음을 이어주는데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물리서서 스스로 겸손하기를 노력하는 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도리가 없어지고 맙니다. 222장 3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사람이요 얼마나 잘 믿은 사람인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자 인간의 마음이 이와 같이 미혹에 빠지면 하나님의 낯도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둔하고 얼마나 흑참 미혹에 빠져서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없을 터인데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하나님이 모를 줄 알고 그냥 무사히 넘어갈 줄 아는 것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아니겠습니까? 숨어서 못된 말하고 숨어서 못된 일하는 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니까 숨어서 하는 건 모를 줄 아니까 피할 수 있는 줄 아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없는데 숨어서 하는 수근수근 하는 말이나 숨어서 하는 부끄러운 일을 하는 것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는 줄로 생각하니까 하지.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없는 줄로 안다고 하면은 숨어서 남의 말이 어떻게 수근수근하고 남이 안 본다고 어떻게 못된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나 같은 선지자, 요나 같은 이 참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도 육신의 생각에 미혹을 받으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래. 하나님 모르지. 아무개도 안 보는데 뭐 누가 봐? 아무개도 없어.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러나 스스로운 지혜로운 마음에서 그것이 일어나니 얼마나 깊은 마음, 깊은 미혹 가운데서 들어갑니까? 하나님 모를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양심, 착한 양심에서 너 다시스로 가? 니느웨로 가라는데 내 방향이 틀렸다. 너 그럴 수 있느냐? 너 왜 다시로 가지? 몰라. 가만히 있어. 내가 골로 가면 어떻게 산단 말이야. 난 안 돼. 응? 아주 귀를 꽉 막고서는 양심의 소리는 조금도 안 듣고 가만히 있어. 그래. 지금 모르는 건 뭐. 가지. 응? 안 되긴 뭘 안 돼.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는 생각이야. 에이, 접어치워. 까지 뭐. 가만, 안 돼. 왜 자꾸 그래? 아이, 그런데. 자꾸 빨리 가만히 있어. 자기가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양심의 소리를 누르고, 가만히 있어. 누르고 가니, 여호와의 낯을 피할 줄로 하는 이런 마음이 점점 커졌으니, 하나님이 요나에게 양심에서 말씀을 안 하겠습니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냐고. 마음이 자기에게로 향하고 다시스에게로만 향하니까 됐다.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들리지. 하나님의 등을 지는 자에게는 결단코 들리지를 않냐입니다. 요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쓸 때에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서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사랑이 고맙고 감사해서 강권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도 하시고 지시도 하시고 고쳐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열리는 마음인데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데 고맙고 감사해서 지옥 갈 것을 면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이와 같이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 다시스로 꼭 가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문이 세상으로 열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들리지 않냐고 세상에 있는 그 육체의 소리가 강해서 그래 다시스로 가라. 그래 그리로 가면 잘 된다. 그래 거기 가면 편안하다고 하는 육신의 소리가 자꾸 크게 들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 체험으로 봐도 하나님께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쓸 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지만은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잊어버릴 때에는 무엇도 하고 무엇도 하고 어떻게 가고 무엇도 해야지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무엇이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무엇이 무엇 때문에 안 되고 할 때 아이고 속상해. 뭐 이렇게 안 되지? 아이고 이 왜 이렇게 안 돼? 속상해. 거기서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더라는 말씀이요.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감사가 나오고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면 불평 원망이 나옵니다. 이것이 증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경험을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귀도 미혹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마침 길이 열립니다. 마침 길이 열려요. 마침. 자, 제가 귀국 교회에 사경 갔다가 3일 예배에 돌아오려고 할 때 마침 욥바에 내려가니까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지만은 마귀도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마침 만난지라. 그래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바울을 태운 그 이탈리아로 가는 배가 어찌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고 하니 과동을 하고 가자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가자고 권합니다. 그래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는데 아주 그 바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가는데 보통 믿는 신자들 같으면은 바울의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길이 막힌다. 이제 말씀 순종 안 하고 가니까 이제 길이 각각 막힐 것이지 하겠지만은 웬걸 바울 말을 듣지 않냐고 그 또 나는 백부장이 된 게 남풍이 순하게 불매 덕이 한 줄로 알았어요. 아주 순풍의 돛을 난 것과 같이 아주 순들바람이 잘 맞춰 부니까 덕이 한 줄 알고 보아라 얼마나 잘 떠났는가. 보라 남풍이 순하게 불지 않은가 해서 출발은 좋았는데 바다 보판에서 유라굴로 광풍이 만났다 말씀이죠. 요나의 출발도 좋았는데 가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마침 배를 만나가지고 손가까지 죽어서 배에 올랐지만은 바다 가운데에서 대풍이 그 바람이 만나가지고 파산할 지경을 당하고 맙니다. 마귀는 반드시 시작은 그럴싸하게 유익하게 되는 것 같이 미혹에 빠지게 해서 마침 만나게 해가지고는 미혹에 점점 깊이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는 처음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이 보여지고 자, 안 될 것 같이 보여지고 안 된다, 어렵다, 까다롭다. 육체의 생각을 쫓아가는 데는 지롭게 생각이 되고 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일도 곧잘 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틀림없이 이와 같이 돼서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좋기는 좋아. 그러나 그렇게 하면 될 수 있나?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돼. 인간의 이치 경우가 나와가지고 어려워 보이니까 안 되고 사람의 생각을 쫓아가는 데는 그거 보라고 내가 뭐이라고 해서 얼마나 잘 때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길이 쉽게 열리면 마귀의 미혹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좁은 길이요 좁은 문이요 들어가기를 애써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니까 마음을 결심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손해를 당하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며 그 감사하며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순종하려고 할 것 같으면 육신에는 고역성이 자꾸 일어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를 손해 보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거역하는 데의 이유를 당당하게 끌어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주는데 겸손한 자는 낮아지는 자요 순종을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서 벗어나서 그러나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일어나
용기를 내서 다시로 도망하려 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자, 하나님은 항상 체험을 통해서 가르치는데, 여러분이 제가 광고 말씀드린 대로 귀골교회 사경을 위해서 힘을 써서 기도한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별 흠이 없게 지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마다 그 일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하게 아주 은혜롭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항상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지요. 그런데 한편에서 마귀는 나를 가지고 또 괴롭게 하려고 얼마나 대드는지 모릅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 저녁에 집에서 국수를 삶았는데 국수하고 밥을 하고 갖다 놨는데 밥은 찬밥인데 입에 여보니까 껄껄하고 아주 입이 뱅뱅 돌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국수를 먹어보니까 어떻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국수를 먹으려고 하니까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 국수 잡수지 말고 이 밥을 잡수세요. 억지라도 이 밥을 잡수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내 입에 맞는 걸 내가 먹든지 하지 뭐 당신이 나를 밥을 먹으라 국수를 먹으라 뭐 할 게 뭐 있냐고. 이 생각이 속에서 납니다. 밥을 한 숟갈 먹어보니까 영 껄껄해서 들어가질 않아요. 참 내가 먹은 거 먹든지 하지 이거 먹으라 저거 먹으라 그냥. 이 국수가 얼마나 맛있는데 먹어보니 참 좋아요. 맛있는 김에 국수 한 그릇 다 먹었죠. 그런데 왜 그렇게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밥을 먹으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화가 나요 글쎄. 그 참 이상하지 않아요? 그냥 나 먹고픈 거 먹되 그냥 누든지 하지. 그냥 밥 먹으라 국수 먹으라 이거 뭐 그냥 먹는데도 자유가 없어? 그리고 국수를 한 그릇 다 먹었습니다. 이거 보라고 얼마나 잘 먹었는데 이렇게 맛있는데. 그러고선 아침에 그럼 목사님 안녕히 다녀오세요 하고 산에 갔습니다. 그걸 기도하다가선 6시 된 다음에 출발하리라 했는데 6시쯤 갑자기 배가 꿈틀럭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 편소 갈 시간이 된 모양이 아니다. 편소를 가가지고는 한번 단단히 설사를 했습니다. 설사할 것이 없는데 이상하지. 손발이 차구나. 손발을 데피자. 아름목에다 손발 데펴도 방이 차서 안 돼요. 목욕을 가서 잠깐 동안 손발 데피고 몸을 데피고 그렇게 하고는 그만 괜찮겠다. 목욕 가자. 그래서 6시가 좀 지나서 7시쯤 가서 목욕을 갔습니다. 목욕을 가서 뜨끈하게 오니까 정말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나오니까 땀이 자꾸 나오는데 목욕을 하면서 깨닫게 하네. 너 이 미련한 것아. 너 손발이 차고 네가 어떻게 돼가지고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너는 지금 소화제만 준비하고 소화제만 먹으면 될 줄 알아? 내가 어저께 저녁에 왜 그렇게 화가 났지? 하나님 국수 먹으라고 국수 먹었다고 하는 거 밥 먹으라고 화가 났습니다. 봐라. 하나님이 유익하니까 밥을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하는데 너 그렇게 내 거진 내 입에 좋은 거 내 마음대로만 하니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느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목욕탕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게 꿀렁꿀렁하고 그냥 배가 그냥 아주 불아파선생이 일어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아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밥을 먹어야 되겠기에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를 고역하고 내 입에 좋은 대로 내가 먹었더니 이와 같이 됐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또 그러면 먹으면 내가 정말로 국수가 좋으니 내가 이 국수를 먹어야 되겠소 하고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정적으로 하지 않냐고 울뚝울뚝하면서 국수가 맛있는데 뭘 그냥 자꾸 밥만 먹으라고 하고 그냥 그러냐고 그냥 화를 내고 먹었으니 얼마나 고약한가 생각해봐라. 하나님 사실입니다. 정말입니다. 이래가지고 남의 교회에 가서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사실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것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내 고집만 부리고 내 좋은 대로만 하는 이것이니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목욕탕에서 기도를 간절히 하고 회개를 하고서야 나오니까 대타를 왜 나요? 설사를 왜 나요? 거뜬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 9시쯤 이제 떠나는데도 일찍 가서 탔습니다. 가니까 말입니다. 거기에 12시 반쯤 도착해서 교회에 가서 기도를 오래오래 하고서는 1시가 지난 다음에 이제 점심 식사하는 집으로 갔더니 2시가 됐는데 그때서야 손님들이 와 있는데 그때서야 뭘 밥을 삶네 국수를 삶네하고 그때서야 부를 때입니다. 예배 시간은 언제입니까? 6시 반부터입니다. 그런데 2시부터 불 떼기 시작을 하니 그때 1시간 해면은 3시 될 것이고 3시서 부지런히 먹으면 3시 반 될 것이고 저녁은 언제 먹고 예배는 언제 보고 에이고 틀렸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 이 점심을 내가 안 먹고 하나님 앞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배 안 고픕니다. 하니까 배가 고픈 생각이 없어지고 말아요. 산에 올라가니까 마침 그 도시락 가지고 간 거 있어. 그걸 가지고 먹는데 이 도시락도 그래 공연히 도시락 가라고 하지 이 도시락은 왜 가지고 가라고 해. 12시 반에 도착했는데 이거 괜히 빈 도시락 에이고 이거 괜히만 가져왔지. 안 가져가려다가 마음의 고역성을 하면 안 되겠겠지. 그것도 단단히 징계를 받으면 가지고 갔는데 산에 가서 배가 고프니까 도시락을 펴놓고는 그걸 썩 먹으니 어떻게 편안하고 좋은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점심이 늦겠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지고 가져가라고 해서 순종하니까 이와 같이 은혜 되는구나. 그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래 도시락 먹고 2시부터 5시까지 산에서 좀 있다가 내려오니 어떻게 마음이 기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 제가 먼저 순종 안 하고 괴로움당하고 순종하고 은혜 받은 체험을 받아가지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경을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귀와 내 육체는 내 입에 맞는 거, 내 마음에 맞는 거, 남이 나를 구원하는 것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집어던지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손해가 상당히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된 분은 남편의 말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을 하고 남편들은 아내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피차 순종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결단 그 은혜를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은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뜻대로 하는 것을 막고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걸 막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짝을 집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인가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쁘게 한단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내 욕구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하는 순종하는 가운데서 차분히 받는 가운데서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의와 희락과 평강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마침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날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은 피할 수가 없게 되고 맙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모든 것을 달게 받고 순종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 가운데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가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데서 순종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 듣고 도망갑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달게 받기만 하면 도망갑니다. 우리 찬미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미 합시다. 우리가 부르는 찬미 듣고 지옥의 권세가 흔들리고 마귀가 쫓겨갑니다. 찬미는 기쁘고 즐거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미 영광을 돌릴 때에 마귀는 달아납니다. 우리 사람들은 내가 기쁠 때에 노래하고 내가 기쁠 때에 흥겨워서 그 흥분된 노래가 나오지만 하나님 섬기는 자는 찬미인데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줄 걸 믿고서 감사 찬송을 하면은 마귀가 달아나고 맙니다. 자, 은혜 받는 사람은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써먹으면 순종하면 은혜 받는 것이고 찬미,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게 되면은 감사 찬미하면은
지옥 돌려서 분명히 마귀가 쫓겨납니다. 찬미를 안 부르는 사람은 원망 불평을 하든가, 원망 불평을 하는 사람은 찬미 대신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육신이 흥겹고 육신의 마음에 맞고 자기 마음에 맞으면 노래가락이 나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여호수아에게 진 가운데서 흥하는 소리가 나도다. 나 듣기에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요 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가 노래는 부릅니다. 자기 육체의 만족이 올 때는 흥겨워서 감사는 나옵니다. 찬미는 이러나 저러나 하나님이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고 감사하는 자가 부르는 것이 찬미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잡히실 것인데 감람산으로 올라가면서 찬미하며 갔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믿는 일은 밤낮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써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유익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찬미하고 나가면 찬미요, 노래가 아니요. 노래는 육체에 만족할 때에 부르는 것이 노래지. 결단코 하나님 믿는 신자는 찬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히 유익하게 되는 것을 믿고서 감사하고 찬미 불어야 됩니다. 자, 본문도 내려가서 요나서서 봅시다. 4절 여호와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작하여 해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려 하니라. 배에는 큰 풍랑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을 당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6절에 선장이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잠자는 자요 자는 자요 어찌미뇨 일어나 네 하나님께 구하라. 요나가 깊이 잠이 든지라. 육체의 생각에 빠져서 마음이 혼미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혼미한 마음을 주어서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저희에게 주었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마음이 혼미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 성경을 보아도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첫 절 읽어갈 것 같으면 이 둘째 절로 넘어가기 전에 벌써 첫 절을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전혀 혼미합니다. 얼마나 혼미한지 몰라요. 저도 이런 경험이 얼마나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귀축상으로 신약 5장, 구약 5장을 오래전부터 읽어왔지만은 그냥 읽어왔지 전혀 한 절 읽고 두 절 읽으면 벌써 한 절 앞절이 몰라요. 앞절을 몰라서요. 한 장 읽어놨고 또 한 장 들치면은 전장에 무슨 말씀인지 전혀 알지 못해요. 혼미한 마음,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가 있었다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전혀 할 수 없어요.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서 마음 문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니까 아 그거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가지로 한 제목이요 한 내용이요 어디나 하신 말씀이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인데 구약과 신약이 구약은 4,000년 전의 것이요 신약은 2,000년 전의 것인데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2,000년이라고 잡으면은 구약과 신약 쓴 그 기자들의 명수가 대개 40명으로 잡는데 2,0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사람들이 제각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쓴 것이 어떻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와 같이 변함이 없이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일관된 목적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나타내는지 신기하리만큼 2000년여간에 쓴 이 말씀이 40여 명에게 그 성령을 주어서 쓴 말씀이 이와 같이 어떻게 하나같이 어디에도 그러지지 않냐고요. 참으로 이것이 신기하게 들어맞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그때는 읽어갈 때 신약의 말씀과 이것을 해석했구나. 구약의 말씀에 이것을 갖다가 여기다 말씀을 했었구나. 어디에도 있더니 이 말씀이구나 해서 혼미한 마음에서 벗어나니까야 알지. 사람으로 아무리 연구하고 배우려고 해도 되지 않던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니까 그때야 눈이 떠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령은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믿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대서도 뱀이 창에 들어가서 깊이 잠이 들어서 선장이 나와서 깨워도 깨우기까지 하는 이런 깊이 혼미한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 요나가 이 풍랑이 일어나는데 도대체가 이 풍랑이 왜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죽을 지경이 되고 죽음이 임박해 오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배 밑에 가서 깊이 잠든지라. 사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라 하는 이 깨우침을 받는 일을 생각할 때에 요나가 어찌해서 이와 같이 깊은 잠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그러나 믿지 않은 마음, 순종하지 않은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세상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에 들어가니 혼미한 마음이 생깁니다. 마음이 혼미하게 됐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생각이 되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이 세상 신이 사람들이 허영심,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고 육체를 흥겹게 높이는 이것이 이 세상 신이라 말씀이요. 세상 습관 풍속 따라가는 것이 세상 신 따라가는 것이라 말씀이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 4장이 맞습니까? 어디 한번 찾아보고. 예? 4장 4절이요? 한번 찾아봅시다. 왜 혼미가 됐는가? 왜 혼미가 됐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찾으시면은 3절부터 읽겠습니다. 만일 289페이지.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오라요. 참으로 옳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배우고 많이 읽었지만은 전혀 모르겠어요. 50여 번을 이 성경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요. 왜?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습니다.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멸치천대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입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내가 안 믿었습니까? 잘 믿는다고 했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책상을 하고 그 이북의 공산당들 잡아가는 거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뭐 공산당들이 와서 나한테 집적거리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담대하게 대했습니다. 왜 혼미한 마음이 생겼는가 하니 한 번 잘 믿어보자. 한 번 유명한 목사가 돼보자. 한 번 목사다운 목사가 돼보자고 하는 야심, 야망을 가졌기 때문에 혼미한 마음이 생겼단 말씀이요. 되어보자. 유명하게 잘 그래 크게 하는 이 세상 신이 바로 큰 자, 유명한 자, 잘하는 자, 우뚱가는 자 되게 하는 이 마음을 쓰게 해가지고 혼미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한 것은 나같이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도 감당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나같이 부족한 것이 김 목사님 쓰던 자리에 나를 세워주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은혜인가. 하나님 참으로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김 목사님 쓰던 자리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 같은 것은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기에도 감당치 못하겠다는 마음이 낮아질 때에, 스스로 낮아질 때에 마음이 열려서, 눈이 열려서 혼미한 마음에서 벗어나오게 하시더라 말씀이요. 그래, 내가 연구하면 돼. 내가 공부하면 돼. 무슨 책가다 참고하면 돼. 주석 보면 돼. 할 때에는 전혀 흥미가 했는데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자 정말 나는 못합니다. 지금도 기도의 제일 근본이 하나님 나는 모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냐고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결단코 나는 할 수가 없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지만은 내가 큰 자가 되어서 내가 하면 되는 중 할 때는 분명히 물리침을 받습니다. 혼미한 마음이 왜 생깁니까? 세상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생깁니다. 그것이 마음이 생기는 것이요. 세상 신을 쫓는 것입니다. 이 세상 신이 쫓는 게 뭐요? 이 세상 신 쫓는 것은 세상 습관 풍속을 쫓는 것이 세상 쫓는 것입니다. 자, 보시오. 어디가 있는 거 아니?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부터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1980년 11월 23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요나서 1장 1절서부터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참으로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칭찬받기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조그마한 말이라도 못 듣습니다. 조그마한 낮추는 말도 못 들어요. 내 영혼이 얼마나 되었는가? 여러분의 도가 얼마나 되었는가? 여러분의 인격이 얼마나 되었는가? 이것은 내가 남에게 거스르는 말 들어보고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들어보고 남에게 책망 들어보고 일을 했는데 일을 왜 이렇게 했어? 이걸 이렇게 하는 건데 왜 이렇게 했어? 하면은 당장 우리 마음에서 역겨운 생각이 납니다.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멸시하고 누가 나를 조금이라도 무시하는 말, 조금이라도 멸시하는 그런 말이 의 중에, 뜻 중에 섞여서도 우리는 감당하지 못하고 에이 기분 나빠, 아이고 더러워, 아이고 하고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낮추시고 내가 겸손한 자 되기를 원해서 그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일 저런 일 듣게 하는데 얼마나 육체는 그 겸손한 것이 겉으로는 말을 하지만은 남이 멸시를 할까봐 남이 무시할까봐 되도록이면 남에게 높이 보이고 남에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얼마나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럴싸하게 모양 내고 의시되고 꾸며놓고 나도 이만하끔 하네 하는 것을 남에게 자랑하는 과시하는 그런 일을 합니까? 근데 누가 조금이라도 무시하고 멸시하는지 할 것 같으면 이거 같이 못 받을 것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제일 우뜸 가는 이것이 감각입니다. 참으로 못 받아요. 그건 왜 그렇게 해서? 나는 이 말도 못 받습니다. 뭐 보통으로 지나가면서 부부간에도 부자관계에도 그건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해서 하면은 마음이 되어지지 않으면
섭섭하고 토라져가지고 마음이 얼마나 언짢은지 모릅니다.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책망을 듣지 못하는, 조금이라도 멸시받지 못하는, 높여주는 칭찬은 받아도 조금이라도 낮아지는 일은 하지 못하는 것이, 이것이 밤이 깊었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안에 여러분 자신의 양심을 한번 놓고서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지요. 에이고, 그거는 이렇게 해서만 더 좋을 것인데, 좋단 말인데도 더 좋을 것인데, 이 좋은데 괜히 더 좋을 것인데 하고 날 못했다고 하는 것이구나. 좋단 말인데 이렇게 해서만 더 좋을 것인데, 좋긴 좋은데 더 좋을 것인데 하는 이 말하는데도 나보고 못했단 말이 것이구나 하고 더 좋을 것인데 하는 말을 붙여도 이걸 못 받는 것이에요.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낮아지는, 낮추는 말을 절대로 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인도와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더 좋을 것인데 하는 말도 듣고, 이건 왜 이렇게 해서 하는 말도 듣고, 멸시도 받고 하대도 받고 천대도 받고 무시도 받고 낮춘 말 잘 듣고 책망도 듣지만은 책망을 듣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라 말씀이요. 그래,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남편이 집에 돌아와서 마땅히 할 말을 못합니다. 왜? 한 말하면 벌써 얼굴이 빨개지고 그냥 눈이 실쭉해지고 괜히 키까지 커 하고선 섭섭해하니까 마땅히 할 말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낯빛을 살피면서 할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남편이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할까 나쁜 말을 할까? 아내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을 할까 나쁜 말을 할까? 부모가 우리에게 좋은 말을 할까 나쁜 말을 할까? 말 한마디를 하면 자식의 낯을 살피고 태도를 살펴가지고 이 말 해가지고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오해를 안 할까? 우리 자식이 이렇게 해가지고 섭섭해 안 할까? 자식의 낯을, 자식의 마음을 헤아리다가서는 겨우 어렵게 하고, 아내의 낯을 살피다가 기분 상하지 아니하도록 겨우 말 한마디를 하고, 남편의 마음이 섭섭할까봐 겨우겨우 말 한마디를 할 지경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못된 것을 못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어서 진보 향상할 정신이 있을 것 같으면 가르쳐주면 고마울 터인데, 분명히 가르쳐주면 고마울 터인데 어찌해서 그 조금이라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되지 않은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지만은 믿음 없는 증거지요. 못해도 잘했다고 하는 말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가. 이것이 세상 습관 풍속의 우뚱가는 근본입니다. 못해도 잘했다고 해줘야, 못나도 잘났다고 해줘야, 그러니까 잘나 보이려고, 잘생겨 보이려고, 잘해 보이려고 겉모양을 내고 그래 차려놓고 속은 텅텅히 비고 잘못은 자꾸 해나가면서도 겉만 번지하게 꾸미면 이것이 된 줄로 압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가르쳐 나가는 것은 책망을 많이 받지 아니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곤처지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누가 거스르는 말을 할 때, 누가 나에게 꼬집어 말할 때, 누가 나를 낮춰 말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남편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건쳐주는 거구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건쳐주시구나. 말 한마디 듣고 마음에 호라지고 섭섭한 마음은 혈단코 낮아질 수 없는 마음이다. 이게 교만이구나. 이게 참으로 대목이구나. 이 자신은 알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만 섭섭하게 여기면 얼마나 이것이 잘못됐습니까? 자,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듣고서 여러분이 정말 내가 교만한 것이구나 했으니까 말하는 사람을 지나치다. 아이고 속상하다 하고서는 그 사람을 섭섭히 여겼습니까? 요나가 바로 그
서서 크게 외치라.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라고 할 때 이걸 피하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를 알고선 누가 듣겠습니까? 아니 더군다나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여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해서 상달한 이 니느웨 백성에게 누가 이렇게 바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악독이 너무 가득해서 상달해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킬 만한 이런 악독이 가득했으면 내가 어떻게 가서 외치겠습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 얼마나 컸겠습니까? 내가 가진 악독보다 더 하겠습니까? 내가 뭐 그렇게 악하고 독하나? 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몸에 들이가면 상당히 오래 퍼지고 온몸에 다 퍼집니다. 독이 한번 들어가면 온몸이 가렵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게 자꾸 가려워져요. 독이 한번 들어가서 잘못 먹으면 설사가 자꾸 나요.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모릅니다.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내 악독이 내가 뭐 그렇게 악하고 독해? 니느웨 사람들이야 상당히 악하고 독하지만은 나는 악하고 독하지는 못해.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가서 악하고 독한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 성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다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는 조금도 섭섭이 여기지 않고 달게 받아가지고 회개한 걸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생망을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인 것이 보니 거친 말을 잘 들어서 회개한 걸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의 악독이 내가 가진 악독보다는 아무것도 안 남았으며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독하면 한마디 들은 것을 영영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 번 당한 무시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누가 한마디 싫은 말을 할 것 같으면 마음에 토라는 게 풀릴 수 없어요. 자, 니느웨 사람의 악독이 강하다고 하지만은 니느웨 사람의 악독보다도 내 악독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의 악독은 니느웨 사람의 악독보다도 내가 뭐 그렇게 악한가? 내가 뭐 그렇게 독한가? 저는요, 얼마나 성질이 못돼 먹었는지 한 번 돌아지면요, 집안에서 말 한 사흘쯤 안 하기는 보통이요. 도무지 그냥 마음이 꾸역꾸역 상해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한 번 돌아지면요, 한 번 나쁘게 보면요, 아예 평생에 안 봅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그래,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 누가 한 번 못되다 하게 되면, 나하고 상관하지 않으면 되지. 군인이면 다른 데로 손속 보내고 맙니다. 뭐 당신하고 나하고 뭐 따로 있으면 될 것 아니요. 한 번 못되게 보면은 아야 그만 못되게 보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악독인 것을 깨닫고서는 고치기를 작정하고 마음에서 괘씸하다, 마음에서 얻어졌다 하는 마음이 날 때, 이것이 육체가 이 육체가 마귀의 가르침을 받아 그런 것이구나. 이 고약한 건 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묻지도 아니하신대. 너는 그렇게 형제의 죄를 한 번 드러놓을 것 같으면 이걸 내가 기억해서 아무 때 그랬지, 아무 때 뭐이라고 했지, 아무 때도 그랬지 하고서는 그 일을 갖다가 기억에다가 꼭 기록해놓고 잊어버릴 생각하지 않고 지워지지 아니하니,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소 한다면은, 내가 죄 사해 주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내가 죄 사함 받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만큼 사함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섭섭한 사람, 섭섭한 일, 섭섭한 말, 여러분에게 혐의가 있는 것이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이 분명히 있는 것만큼 사함받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이 사함받았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만큼 사함받을 것이니, 용서함 받은 사람은 감옥에 들이가지 아니하고 형무소에서 갇혀서 부자유한 생활하지 아니하고 은혜 가운데서 밝은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데 사함받은 것만큼 자유요. 사함받은 것만큼 하나님 나라 생활하는 것이니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죄 사함을 해주지만 못 받는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진자를 사해준 것만큼 내가 내게 잘못한 사람, 다른 사람이 내게 잘못한 것을 그래 용서한다. 그래 기억하지 말자. 그래 탕감해주자. 잊어버리자 한 것만큼 내 죄가 사해져서 마음의 죄가 사해지니 가볍고 하나님이 내게 대한 여러 가지를 풀어주니 내가 죄 사함 받아서 죄 사함 받은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에 매여 있는 까닭은 무슨 까닭인고 하니 내가 용서해 줄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내가 무슨 죄에 모여 있어? 응? 내가 무슨 죄에 매여 있나? 난 죄 짓는 일을 하지 않는데 죄 짓는 게 뭐요? 응?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아까 읽었는데 뭐라고 했어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죄 짓는 건 자기 마음대로 한다 말씀입니다. 나는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지 않을까? 나는 내 욕구가 왜 없어지지 않을까?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픈 마음이 자꾸 생기어서 이 마음을 견딜 수가 없고 마음이 괴롭고 육체와 정과 욕이 끌어올라가지고 이걸 타누르고 이거를 견디려고 하니 죽을 지경을 당하는 것이구나. 왜 이럴까?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의 노임을 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로운 은혜를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죄의 용서함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야만 편안합니다. 의복 하나를, 머리 하나를, 가상진문 하나를, 장식품 하나를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면 이걸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가 없다 말씀이요. 여러분 의복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사상에 매여 있습니다. 죄에 매여 있습니다. 왜 죄에 매여 있습니까? 죄의 사함 받지 못했다 말씀이죠. 왜 죄의 사함 받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풀어야 될 것을 풀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서함을 받을 것 같으면 죄의 사함을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은혜래야 사는데 하나님의 능력이래야 사는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이대로 못 사는 거 아니? 죄의 사함을 적게 받았다 말씀입니다. 안 받았다고 하는 건 아니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내가 죄의 사함을 못 받았다는 말씀이요? 예. 그래서 언젠가 4가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 용서는 무엇이요? 첫째 용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영원히 지옥 갈 것을 면해주는 영원한 용서. 그러니까 믿는 신자는 영원한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 나라에는 갑니다. 분명히 구원은 받습니다. 영원한 용서요. 둘째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는 교제적인 용서요. 셋째는 징계를 받는데 그 어려운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고 징계를 주는데 징계를 풀어주는 징계적인 용서요. 넷째는 용서를 받은 부족한 죄인이 용서받은 줄을 알지 못하고 용서받은 줄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 밤낮 근심 걱정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은 교회와 성령을 받은 일꾼을 통해서 당신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땅에서 매이면 매일 것이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하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교회를 통한 용서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믿는 신자가 이 용서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구원을 받아갈 것인가? 이걸 의심한다 말씀이요. 어려움만 있으면 내가 택함을 받지 못했나? 내가 구원받지 못했나는 이런 의심을 주는데 영원한 용서, 지옥 가는 건 변해준 것은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제적 용서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너 집 좀 잘 봐라. 예. 이 어린아이가 어머니 부탁을 듣고 집을 보다 가서는 심심하니까 부엌에 들이가 보니까 찬장에 설탕가루도 있고 팥 삶은 것도 있고 깨보시도 있고 그럽니다. 옳지 됐구나. 이거 좀 먹어보자. 설탕가루 한 숟갈씩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야, 조금만 더 먹으면 어머니 모르겠지. 공기 하나를 갖다 놓고 설탕가루를 들고서는 팥을 갖다가 타가 놓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맛있어요. 자, 이 한 공기 먹고도, 야, 요거 가지고는 시원치 않으니까 조금 더 먹자. 팥 삶은 걸 좀 더 해가지고 사탕가루도 하고서는, 그래, 먹어봅니다. 맛있거든요. 이방 먹었다고 하는 말 들을 바에는 까짓것 다 먹고 말자. 팥 삶은 걸 다 갖다 놓고 사탕가루 피워가지고 먹어 놓고, 또 먹을 게 없나 드리번 이렇게 깨보시가 있거든요. 이거 좀 먹어보자. 고소하거든요. 다 먹어치우고. 입을 썩고는 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왔습니다. 저녁밥을 하려고 팥을 찾아보니까 없거든요. 얘, 너 어떻게 했느냐, 팥? 어머니가 어떻게 했느냐, 팥 어떻게 했느냐 물어볼까봐 어머니 들어오자마자 뺑편이 쳐가지고 하루 종일 돌아갑니다. 자,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 얼굴 대할 생각이 걱정이거든요. 먹을 땐 좋았는데, 자, 어머니가 저녁 그 팥 삶은 걸 내가 다 먹었구나 하고 집에 들어갈 생각이 난감하다 말이요. 그러니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되어서 이거 내가 잘 때나 들어가지 내가 어머니 깨길 때는 안 들어가리라 생각하고 저도 어릴 때 좀 그래 봤으니까 지금 그런 것이요. 어머니가 지금 분명히 없을 때에 들어가서 잠이 들은 자고는 잠을 꿀꿀 잘 것 같으면은 야단치지 아니하겠지 하고선 눈치만 봅니다. 그래 어머니가 다른 거 하는 새에 들어가서 이제 자거든요. 나가 자기만 하면은 무사하게 통과되거든요. 됐다 하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밥을 먹고선 달아납니다. 그래도 여전히 마음가운데 너 팥 삶은 거 먹었지, 너 사탕가루 먹었지. 응? 자, 어머니는 언제든지 이거를 꼭 말하려 하는 양심의 중압감을 느끼니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자신이 말하든지 어머니가 말하든지 너 어떻게 했지?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렇게 할게요. 다시는 안 그렇게 할게요.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그 저녁할 걸 그렇게 안 먹으면 되나? 또 그리고 사탕가루 그렇게 많이 먹으면 배탈이나 설사가 나. 먹을 만큼 먹어야지. 그 식구 많은 식구에 팥 삶아놓은 걸 다 먹고 너 배가 괜찮냐? 너 그렇게 해둬도 안 되겠다. 용서는 해줘서 어머니 낯을 배웠고 어머니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허락했는데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 자식이 버릇이 없으니까 안 되겠다. 너 오늘 집 좀 봐라. 예, 잘 볼게요. 하고서는 어머니는 부엌문을 똑 잠가놓고 가고 맙니다. 어머니가 용서해주고 어머니가 다시 부탁은 하지만 다시 부엌에 들어가서 먹을까봐 부엌문을 잠갔다 말씀이요. 교제의 용서는 해줬지만은 이 어린아이의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 이 어린아이가 버릇이 나쁘니까 부엌문을 잠갔다 말씀이죠. 교제의 용서를 해줬다고 해서 징계가 풀리는 건 아니라 말씀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해도 믿는 신자가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내 습관과 버릇과 정신, 사상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은혜의 말씀도 받기는 해도 나를 내 버릇을 위해서 고쳐주기 위해서 잠가놓은 부엌문은 어머니가 너 이제는 괜찮겠다. 내가 신용 받으리만큼 어머니에게 되실 것 같은 부엌문을 떡 열어놓고 오늘 집 좀 봐라. 예. 갔다 와서 볼 것 같으면 아무 신앙 그냥 이제 너 신용할 만하구나. 징계를 풀어줬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병날까봐, 망할까봐 하나님께서 유익하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이 어린 나이에 버릇 고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버지 어머님의 은혜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징계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은 내가 나를 알고, 나 때문에 이렇게 했구나.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신용되리만큼, 그래,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안 먹고 싶을 것 같으면 어머니, 안 먹고서는 먹었다고 말하고, 어머니가 허락할 수 있는 한도가 있을 터인데, 한도를 지날 것 같으면 반드시 제재를 받습니다. 많은 신자가 교제적인 용서는 받았지만 징계적인 용서를 받지 못해서 징계가 풀리지 아니한 것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다운 자녀로 길르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는데, 그래서 지금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가서 깨우쳐줘라. 멸망을 시킬 사람 같으면은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생활을 그냥 시키겠지만은 편안하고 안전한 것을 믿는 신자에게 주지 아니하는 것은 멸망에 이를까봐. 너 왜 자느냐? 너 왜 깨느냐? 너 왜 깨 있지 않느냐? 니느웨 백성을 쳐서 외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분명히 소망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편안하다 안전하다고 한 생활만 하지 못하도록 잠을 깨워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 부족해서 여러분을 책망을 하지 못합니다. 저는 신목사님을 만날 때마다 대전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교인들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금 나 같으면은 아마 얼마나 말을 듣고 얼마나 그럴 줄 모르는데, 신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그 어려운 일 가운데서 도와주기 위해서 교인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말하는 것 대신 그 일을 해결시켜 주려고 하는 거 보니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거침이 없이 책망하는 사실이야. 어린 아이들 책망만 합니까? 정도 봐가지고 하지요. 저 같은 것은 부족해서 치지도 못하고 외치지도 못하니 하나님께서 실제상 이 일을 가지고 여러분을 깨우쳐 주시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랑이요, 이것이 징계요. 이것이 그러므로 여호와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경탄하라. 하나님의 실제상 일 가지고 여러분을 깨우치시고 여러분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왜 이와 같은가 해서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것만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중생한 영혼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외치고 계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주위의 환경에서 일어난 이 사실을 이 말씀에다 비추어 보아서 내가 참으로 얼마나 내가 고약한 것인가,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센 것인가.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습니다. 사람이 악독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모질고 아주 강팍하고 아주 사납고 아주 인색하고 아주 세상 사람들이 악독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거지만은 성경 말씀의 악독은 자기 생각이 깊이 빠져 있다는 말씀이요. 성경 말씀의 악독은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아는데 깊이 빠졌다는 말씀, 이게 악독이요. 세상 사람들이 악독하게 생각하는 악독은 교회에 믿는 신자가 말이나 됩니까? 믿는 신자가
세상 사람들이 악독하다 하는 그 악독한 그 마음이나 표정을 쓰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됩니까? 성경상 악독은 내가 옳은 줄로 아는 정신 사상을 버리지 못하는 거, 내가 옳은 중 하는 거, 이게 악에 빠진 기요, 이게 깊은 독에 잠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에 빠진 것을 건지기 위해 복에 취한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곤치시고도 요나를 보내고 계십니다. 요나를 보내는 것은 말씀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어요. 성경을 통해서 상고해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냈다 하는 것은 실제상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든지 살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엿바로 내려갔더니 찬송한 장 보십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시키시는 일에는 사람은 항상 그러나라고 하는 이유가 달려붙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시키는 것은 분명히 할만하고 할 수 있도록까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어서 할 것인데, 요나 자신이 생각할 땐 그러나 이유가 있단 말씀이요. 하나님, 악독한 니느웨 사람에게 가서 위치다가 맞아 줄게요. 세상 사람에게 그런 말 하다간 큰 변 나게요. 내가 죽게요. 멸시받게요. 손해나게요. 큰일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이 시킬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람들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유가 반드시 붙어서, 민수기 13장에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서는 돌아와서 보고받을 때에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이 과실은 그 가나안 땅의 과실입니다 하고 갖다 보이면서, 자 그럼 갑시다 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그 성벽은 높고 안악자손이 있고, 안 될 만한 이유, 이거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못합니다, 무엇 때문에 못합니다는 그러나가 달려있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내가 거역이 아닙니다, 난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시오. 악독한 사람들이 내가 가서 회개하라 외치면 이거에 왜 옮기다 와서 이래? 별꼴 다 보겠네. 돌 들어 당장 칠 거 아닙니까? 아이고, 난 그거 못해. 난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정신만 가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시는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세상 습관 풍속 어둠을 벗자고 하면 그러나 오늘날 세상이 어두운데 이유를 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건 못해. 알기나 하라고 하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나를 지배했으면 그러나는 이론이란 말이죠. 이유란 말이죠. 사람의 생각이란 말씀이죠. 여러분을 그러나를 지배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시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나가 여러분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주요하게 배겨 있는 정신사상입니다. 목사님은 그렇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이 사실인 건 사실이나 그러나, 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나를 빼어내서 온전히 믿음으로 하고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그러나가 없어지지 않냐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고 하나 빼면 둘이 된다. 물론 이건 이유지요. 이론이지요. 하나하고 하나하고 합하면 둘이 된다. 이론을 넘어설 것 같으면 기적을 보고 삽니다.
이유를 버리고 살 것 같으냐?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삽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은총 가운데 살려면 이유, 이론, 이것을 넘어서지 아니하면, 이걸 초월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마땅히 인간 세상의 사람의 생각의 한도에서 그러나가 항상 뒤를 따라서 얼마나 무력하고 얼마나 부족한 생활이 많겠습니까? 오늘날 하나님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러나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입으면 멸시받습니다. 그렇게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림살이하면 쫓겨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에 지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해주는 사람을 누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을 누가 멸시할 수 있고 누가 손해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담대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도의 사랑에서 끊으랴?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날이나 누구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면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 보지 못하게 됩니다. 요나가 그러나라고 하는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겠지요. 하나님은 요나를 보낼 때에 분명히 죽으라고 보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겨서 사랑해서 뽑아서 택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삼아 주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이 말씀을 인해서 생명의 말씀이요 복의 말씀이니, 이 말씀 지키면 살고 기쁘고 즐겁고 축복받는 말씀이니,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나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축복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기는 알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가 이유의 이론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지켜라, 무엇을 해라 할 것 같으면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서는 그러나라고 하는 이유 변명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택하셨고,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택하셨지, 우리를 어려움 받게 하자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속여 먹여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겨가지고 미혹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 이유가 문관이 그러나가 항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유를 제쳐놓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익하게 그걸 믿고 사람의 생각에서 벗어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가 따릅니다. 364장 364장 대산 넘어 홍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하나님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러나는 지혜로운 생각인데 요나가 얼마나 지혜를 썼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참 되겠구나. 저도 그러나 때문에 실수를 번번이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귀골 사경을 갔는데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기로 작정 기도를 하고서는 갔는데 화요일 날 오후 예배까지 보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서 교통이 편리한데 금시 가서 3일 예배를 드리고 오면 좋다 하는 생각이 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으로 생각하죠. 내 편리만 생각하는 것이니까. 내가 도대체 이제는 귀골교에서 전해야 될 말씀은 골자는 다 전했고 나는 아무 말씀도 가지고 가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전했는데 이제는 정말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매 시간마다 할 말이 있어서 나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없어서 나가면 주시는데 하나님 나 이제는 아마 귀골교회는 다 한 걸로 생각을 하시는 문화이신데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본교에 가서 3일 예배를 보고 올 작정인데 그러면 내가 성경을 상고하겠는데 3일날 할 말씀을 내게 허락해 주시옵소. 그러면 내가 올라갈 것이고 3일날 말씀을 안 주면 하나님의 뜻이 안 줄로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펼쳐가지고 열왕기하를 펼쳐가지고 보니까 하마가 오고 성경을 갈았습니다. 옳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보다가 말고서는 한두 구절만 보다가 말고 됐구나. 올라가면서 상고하면 된다. 그러고 이사명 전사님 좀 모시라고 해가지고 자 이조사님 미안하지만은 내가 이조사님과는 먼저 약속을 안 했지만은 나 신촌 예배당에 가서 3일 예배를 보고 오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그 나머지 시간 어떡하죠? 아까 아무개라도 4시간인데 응? 오늘 오후 시간하고 수요일날 오후 시간하고 목요일날 새벽 시간하고 오전 2시간하고 4시간인데 누구에게 좀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그래 볼까요? 아니요. 이조사님이 섭섭하면 내가 그만두고 섭섭하지 않다면 내가 갈 작성이요. 그러니 섭섭하다고 할 까닭이 뭡니까? 괜찮을 테니 오십시오. 그래서 이제 왔는데 왔다 간 것이 실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왔다 가면서 차 안에서 깨닫고 아침에 기도 시간에 생각해서 그래 네가 그것이 네 생각이다. 바로 그 이유다. 너는 생각할 때에 그래 내가 섬기는 신촌교회를 너는 중요히 여겨야 되는 것이고 너는 신촌예배당의 신자에 대해서 마음을 써야지 내가 공연히 지방교회 지방교회 신자들에게 대해서 지방교회 교육자가 있는데 너는 신촌교회에 대해서 마음을 써라. 이것이 분명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를 합니다. 일찍 하나님께서 몇 주일 전에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 쳐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를 깨우쳐 주었는데 사람들이 나는 내 양을 먹이기를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먹일 생각은 하지 않냐고. 내 신자, 내 교인, 내 양은 먹이기 좋아하지만 예수님의 양을 먹이기 좋아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씀을 너는 내 양을 먹이라 하는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그만 여기 실수해서 예수님의 양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내 양만 생각해서 내 교회 신촌 가서 예배를 보고 오자 하는 이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돼서 그러나가 나로 하여금 이와 같이 실수를 했구나.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면서 은혜 가운데서 살려고 애를 써도 이와 같이 내 생각이 앞장을 서가지고 미혹을 시켜가지고 시주를 시키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항상 그러나라고 하는 이유가 얼마나 옳게 타당하게 내가 신촌교회 목사님 신촌교회에 와서 3일 예배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이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고 맡겨둘 것 같으면은 금식하고 기도하고 받은 바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이 있는데도 그 일을 가로막는 일을 했으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을 했단 말씀이죠. 무엇이가요? 그러나가 내 진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보려고 하거든 그러나라고 하는 것을 없애요. 내 스스로 지있다고 하는 생각을 없애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지를 못합니다. 자, 그러니까 참으로 요나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얼마나 잘 믿었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야 거기에다 대기나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 요나 그 하나님이 가라는데 가지 아니하고 다시로 도망했던 사람 이렇게 호름하게 보지만은 요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친히 불러서 음성으로 쓰신 사람인데 이 같은 사람도 그러나라고 하고 썼으면은 자 우리가 얼마나 미혹에 빠지기가 쉽겠습니까?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독에 잠겨 있는 것입니까? 이 약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강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나 같은 사람도 그러나가 미혹을 했는데 항상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내 지혜로운 생각, 내 생각, 옳다고 하는 이론 이것이 나를 미혹하는 것이니까 나를 미혹한 그러나가 여러분도 항상 미혹할 것입니다. 이것이 요나에게도 미혹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라고 하는 이유를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봅니다. 분명히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옳게 여기는 걸 할 것 같으면 모든 걸 도와주었다는 축복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증하시고 책임을 주고 계십니다. 364장 찬송 봅시다. 다음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를 쳐서 외치라. 무엇이 악독이었는가?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말씀할 것을 주시는데 저 큰 성읍 니느웨, 큰 성읍 니느웨라. 네, 사람들은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니느웨의 악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크고자 하는 욕망, 높고자 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큰 성읍.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데 하나님 앞에 제일 악독은 교만입니다. 높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의를 행하고 착한 일을 하고 참고 견디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사람으로는 되지를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와 선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허락이 이래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줄 알지만 결단코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점에 있어서